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혹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또는 이번 주간에 또는 다음 주간에 주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가시더라도 또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를 좀 하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고 너무 값진 것인데 이게 너무 값지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비를 한다 할까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된다 할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ABC 얘기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ABC인데 ABC를 빼고 D, E, F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ABC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너무 중요한 게 나는 이미 통달했다, 마스터 했다, 너무 익숙하다라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쉽게 건너뛰고자 하는 유혹도 없잖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천 년의 이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결코 빠뜨리지 않았던 것,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신경이에요.
뭐 사실 주기도문이라든지 십계명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기만 하면 되지만은 성경에는 없고 우리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로서 이게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고 수천 년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쭉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걸 우리가 유전으로 받았는데 대단하다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다음 세대에 이 대단함을 넘겨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참 좋은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눈을 뜨고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중요한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신조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조항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조항들, 신앙 고백이라고도 얘기하는 것. 이제 라틴 말로는 크레도에서 크리드라는 영어 신조라는 말이 나왔고, 또 confession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된 오해는 이게 마치 사도들이 만든 거다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전해온 것이라는 오해가 들어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그런 이제 신경이다, 신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송가나 성경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펴봅시다. 가장 중요하지 때문에 가장 앞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펴서 같이 한번 더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입술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신조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12조항입니다. 몇 개라고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장차의 문제에 대해서 12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심려를 기울이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를 사실은 12가지의 고백문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 12가지 고백서거든요. 12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은 I believe라는 영어로 말하면은 영어는 이제 아주 쉬운 게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12조항이라는 말은 I believe라는 말이 12개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12개가 쫙 나오는데 우리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말은 구조가 어떻게 된가 하면은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마지막에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말은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징으로 봐서도 좀 이게 뒤에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4번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아쉬움은 12번을 다 넣으면 안 좋았겠나. 왜냐하면 1번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2번에서 7번까지 나옵니다. 2번에서 7번까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8번째 항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게 9번째 같이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 10번째로 제사함의 문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11번째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12번째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도신경이 12항목으로 신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가지 항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늘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면서 반드시 이제는 그냥 뭐 녹음기를 틀어놓는 것처럼 또 앵무새가 생각 없이 그렇게 뭐랄까요, 반복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중요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지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기초를 다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첫째는 고백적 측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 측면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제사함을 믿습니다. 나는 내 몸이 다시 살 것과 또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적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고백적 측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비밀은, 놀라운 비밀은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제대로 된 고백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기독교의 진수단 말이에요. 이거 빼놓고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가 가르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압축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뜻없이 그냥 싹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도신경의 그 단어, 그 문장, 그 고백 12가지 조항들을 정말 내가 의미 깊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하나의 예배의 한 순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건 나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의 성숙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12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만큼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을 이제는 압축 풀기를 해야 되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이 압축 풀기를 하다 보면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는
이제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창원에만 살았으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창원밖에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금강산을 갔다 온 분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 금강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를 때 나이아가라 폭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요 대단한 걸 봤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만 본 게 아니라 이가수 폭포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통 사람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면은요 저 남미에 이가수 폭포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가수 폭포가.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저 남아공화국에 가면은 뭐요? 빅토리아 세계 3대 폭포 마지막 그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우리나라보다 큰 빅토리아 호수는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어요. 우간다 가서. 그러나 그리 큰 거는 못 봤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 세계가 본 사람은 그 경험의 세계 가운데에서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럴 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이 어디 자연뿐입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러한 창조세계, 그 창조세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무한대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한 문장을 읽고 외우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할 만큼 풍요롭게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의 차원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그건 우리가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 12조항,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서 12조항을 우리가 신앙고백서로 가지고 있고,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예배에 변함없는 순서 가운데 넣어둔 거에는 정말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 신앙고백뿐 아니고, 신앙고백은 물론이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를 더하여 가는 이 내용을, 이 문장을 자꾸만 우리가 시시때때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 요겁니다. 오늘 설교에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빨리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데에 아주 유익한 길잡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믿나이다,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I believe라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첫 번째 사람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낳게끔 소원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한 이 고백,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제일 첫 고백이에요. 참 재미난 일인데요. 내가 믿나이다 그죠?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왜? 그 앞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타나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 그때 유명하신 답변을 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내게는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책망이에요. 책망. 네가 지금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해달라, 나를 그 정도로 보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듣게 되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주님 앞에 그냥 이것은 울부짖는 거예요. 메어 달리는 거예요.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눈물을 쏟았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쏟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게 아니고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 뒤에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장이, 이 사건이,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결의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뭐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굉장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 의입니다. 내 선행으로, 내 과업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하기로 그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진솔한 믿음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서, 내가 믿을 만한 게 있어서,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자체도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데에는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내가 뭐 이 정도에 이렇게 불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교회 가려니까 민망하다, 좀 부끄럽다, 여러분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을 보니까 내가 참 초라하거든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폼 잡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만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24절의 이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의 속 중심은 주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보이도 않습니다. 깨알보다도 저 작은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휴가철에 산으로 들러 바다로 안 가시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내가 떳떳하고 잘했다 폼 잡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려니까 또 좀 서운하네요. 그래서 조금만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오늘 목표는 한 10분 만에 여러분들한테 빨리 맞춰서 보너스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1단을 넘어서 2단을 넘어서 3단으로 까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면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 깊이를, 사도신경의 내용의 그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줘야 되는데, 탁월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마르틴 루터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뭔가 뭐랄까요, 이렇게 참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보라, 여기 당신은 전체적이고 신적인 본질, 에센스라는 말입니다. 의지, 윌이라는 말이고 사역, 워크라는 말입니다. 신적인 본질과 의지와 사역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신경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짧지만 탁월하고 세련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정신과 이성을 초월하며 능가하는 모든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풍성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풍성한 지혜를 담은 단어들로 사도신경이 구성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대단히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뜻하시고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 사도신경에 우리는 가장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여기 사도신경의 세 조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전한 사랑에 가장 깊은 심년을 공개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세상의 그 어떤 실력자라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에 이미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본질,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본질과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가장 깊은 심년을 공개하셨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의 독생자와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신다. 성부의 부성적인 마음을 비추어주는 그 우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아버지의 은혜와 호의를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오직 분노하시는 무서운 심판자 밖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벌써 2에서 7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주 하나님, 이렇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간략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내리속에 그것을 각인시키는 데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각인시켜 놓으면은 일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계 구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각기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분량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타이틀로서 이러므로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땅 위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며 분리시킨다. 왜냐하면 기독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교도든 터루터족이든 유대인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이런 우리가 말하면 그런 표현이겠지요. 거짓 그리스도인은 혹은 위선자든 간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유는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알라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구별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신경과 십계명의 차이를 보게 된다. 여러분 십계명은 한마디로 루터가 정의하기로 십계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다. 그렇죠? 제1계명은, 제2계명은, 제3계명은, 제4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이미 새겨놓았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이 터져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애써 가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12항목의 신앙 고백은요, 내가 세상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계명은 누구도 그 십계명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인됨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반면에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순전한 은혜를 가져다 주며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준다. 사도신경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 즐기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것과 또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더불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사실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힘써 노력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그들이 배우는 바가 무엇이든지 이 사도신경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 더 풍성한 이해를 얻고 자라갈 수 있을 것이므로 사도신경에 대한 이 정도의 소개로 토대와 기초를 삼으면 좋겠다. 사도신경에서 나타나는 그 간략한 소개로도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매일 가르치고 배울 만큼 넉넉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 십계명에 나오는 거고, 믿어야 할 일, 사도신경이지요.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믿나이다.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2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실되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이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이 너무나도 값진 고백이며 너무나도 우리에게 결코 멀리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